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바로가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했더라면 10가지 재앙을 다 당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은 굉장한 재앙입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서 몸종의 장자까지, 심지어는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멸하시겠다는 이집트의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꼭 장자 죽음만이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을까? 근데 왜 모세는 이 사건만을 전무후무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바로는 왕이었기 때문에 당하는 그 직접적인 피해를 피할 수도 있었고 아마 당하는 그 여파가 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자신의 아들도 장자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인데 새벽이긴 하지만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날 수도 있지만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사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우리 항상 십계명 기억할 때도 해야 되고 10가지 재앙도 이렇게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첫 번째가 한번 속으로 해보시면 돼요. 다 맞히시면은 스스로 격려하시고 좋은 아침 드시기 바랍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그 피로 변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오죠. 두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그 나일강이 변했는데 이제는 티끌이 변해가지고 이로 변하는 게 세 번째 재앙입니다. 이가 좀 가실만 하니까는 온 천하에 이제 파리가 막 들끓죠. 네 번째 재앙입니다.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시죠? 다섯 번째 재앙 무엇입니까? 돌림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박입니다. 우레소리와 불을 동반한 우박. 우박으로 남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놔두지 않으세요. 또 메뚜기 떼를 보내셔가지고 다 싹쓸이 하시고 다 끝나니까는 어둡죠. 흑암입니다. 그게 9번째입니다. 그리고 10번째가 장자 죽음입니다. 다 기억하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10가지 재앙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인데 이 재앙이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9가지 재앙과 무엇이냐면은 9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함께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러한 규례지요. 가족을 위하여서 흠없는 수컷 염소나 양을 잡아서 잘 골라서 먼저 사흘간 잘 간직했다가 10나흘째 되는 날에 그 피를 보아야 됩니다. 피를 보아야 돼. 피를 보아야 이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를 보고 난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문설주는 문의 양 옆을 말하고 인방은 상인방 하인방이에요. 그 위의 것을 말하고 있죠. 문설주와 상인방에다가 세 번역에는 이것을 상인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상인방에다가 피를 발라야 이 재앙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양을 잡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장자가 죽을 것이라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나누고 죽음과 새로운 삶을 보여주는 구별하는 정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셔서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바로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것도 바로는 어떠한 신이었냐면 그들이 최고로 쳐주는 레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의 나타난 모습, 현신, 그렇죠? 그것이 바로인데 그 바로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가장 높은 신이 죽는다는 걸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성의 무너짐과 또 이집트의 신은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대가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노예로 살던 삶의 마침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보아야 되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되고, 그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며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복장은 허리에는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는 차비를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이것은 출애굽의 긴박성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장자가 죽었을 때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빨리 가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준비하고 있다가 다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떠나라, 지체하지 말고.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가 또 마음을 바꾸겠죠. 바꿉니다. 보내놓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자세는 옛 생활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노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장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버텨오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 살아오던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게 할 것입니다. 동시에 400여 년간 종노릇하며 살고 오던 그 땅을 이제는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뭐가 있냐면은 그 누룩 얘기를 하세요. 묵은 누룩을 완전히 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 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몸은 이집트를 떠나겠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지만 그 새로운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옛 것들이 나올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누룩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너의 삶 가운데 새로 시작하는 여정 가운데에서는 누룩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옛날 삶의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출애굽은 의미가 없습니다. 몸은 떠났는지 모르지만 광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옛 것을 그리워하고 그런 생활 저희들이 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누룩을 계속 가지고 있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옛것으로 돌아갑니다.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이 묵은 누룩입니다. 그럼 묵은 누룩이 우리에게 나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회개는 그냥 내 말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 파트는 굉장히 쉬운 파트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파트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겠습니다 하고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셔야 되는 거죠.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어린 양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요한이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제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있었다면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의 죽음에서 건지시는 오직 한 길이 있다면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노예 생활을 다 청산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완전한 새 피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삶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작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드린 그 누룩을 그대로 표현하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제는 이집트를 떠난 자들인데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되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제거해버리고 다 버리고 누룩이 없는, 누룩이 힘을 쓸 수 없는, 영양을 발휘할 수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실제입니다. 그냥 몸이 떠나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청산해라. 옛날의 모습 다 버려라. 묵은 누룩을 제거해버려라. 너희들에겐 새로운 시작만 있을 것이고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의 모습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보고 떠났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의 피로 인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장자를 희생시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버려야 될 묵은 누룩 무엇일까? 새로운 무교병은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될 묵은 누룩은 무엇이 있을까? 묵은 누룩은 옛 삶의 모습입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저한테 있는, 아직까지 잔재하고 있는 묵은 누룩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은 듣고 좋다, 괜찮다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에게는 묵은 누룩이 무엇이 있을까? 아직도 잔재하고 있는 묵은 누룩이 무엇이 있을까? 애굽에 있을 때 너무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없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고약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으로,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주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저한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 딸입니다. 우리 막내딸. 툭툭 던지는 말인데 좀 듣고 있다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니까는 뭐 딸이 좀 잘못하면 제가 야단을 치죠. 근데 언젠가 한번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또 내 잘못이야? 그렇게 이제 한마디 뱉었어요. 사실 그 일이 잘못된 건 꼭 그 딸의 잘못이 아니었는데 제가 말하는 과정에서 너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저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일이 잘 되면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잘해서. 일이 잘못되면 제가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환경을 탓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슬쩍 이걸 전가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것이 누룩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잘 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잘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래 돌려주는 것. 잘못되면 다 내 탓이죠. 뭐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또 다른 누룩은 제가 지난주에 성장반하는 분들하고 나눈 말씀이에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해주었습니다. 누구라고는 반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목회하는 어떤 목회자가 그랬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 올라오는 거 알면서 그러더라고요. 송 목사, 새벽 기도 가게 되면 당신이 해야 될 거 하나 있어.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가서 본당에 앉아 있어야 되고, 떠날 때에는 다 떠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떠나. 제가 그거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저는 새벽 기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목표로 올라오기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새벽 기도 잘할 수 있을까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끔가다 가보긴 했지만. 근데 감사하게 저는 정말 뭐 거듭해서 올 때만 느끼는 거, 나를 하나님께서 아침 사람 만들었구나. 아침형 사람. 그래서 저는 아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그거는 제 아내가 아주 100%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내가 꼭 본당에 가서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처음에 갔다가 나중에 나오는 것. 생각해 보니까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아, 우리 목사님 신령하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고 제일 늦게 나가. 근데 제가 해보니까는요, 못하겠더라고요. 제 기도가 다 끝나던 처음에 저보다 한 1시간 더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묵은 누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날 모습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출애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간다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애타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실까?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고 친밀하게 알아가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